안녕하십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저는 시편 22편 그리고 23편 그리고 24편에서 그 예수님의 새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시편 24편은 하늘 궁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아마 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 또한 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9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느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자 이렇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이 부르짖음은 궁극적으로 나 때문이었고,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외침을 부르짖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아실진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율법의 저주를 아직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고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죽으셨어요. 죽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의 값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이 절규를 하셨는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시편 22편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벌레를 대하듯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대하셨어요. 벌레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가치 없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했다고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벌레 취급 당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롱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혀요. 조롱하려고. 그리고 가시멜건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꽉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렸어요.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당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피난처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헤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막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설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밑에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내려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밑에서 조롱하면서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또 조롱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시편 22편 12절하고 13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밧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이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밧산의 힘찬 소들이 나를 둘렀다. 부르짖는 사자 같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진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인 거예요. 성난 소처럼.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고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경을 벗었을 때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특히 십자가를 보면서 그때는 막 화가 났어요. 막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그런데 아무 힘없이 끌려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예수님? 좀 십자가에 내려와서 좀 한마디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 좀 다 처치하시고 그리고 나 같으면 근데 잠잠히 양처럼 끌려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없이 이 모습을 보면 화가 나는데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감동과 사랑이 거기에 묻혀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구원은 선물이야 막 하면서 좋아하는 거 물론 좋죠. 선물이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만 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편 22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같다는 거예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갈증을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고. 저는 십자가를 져보지 않아서 그 십자가의 그것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갈증을 아주 느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갈증을 느낀 그 주님의 모습을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진토. 그냥 사망의 길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인간이 다 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죄의 값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지. 저는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나로서는 절망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나로서는 절망이구나. 주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 앞에 있다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다. 시편 22편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개들로 표현한 거예요. 개들로. 개들이 제가 보면 옛날에 좀 시체 있으면 개들이 쫙 둘러서 그걸 뜯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 십자가 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꼭 개들이 둘러 있는 것처럼.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징계를 당하셨는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깊이를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닮고 배우는 것이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리스도 아는 것 없이 몇 년 동안 막 열심히 봉사하고 해보세요. 거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나?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은 꼭 원망해요. 나는 그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누구는 봉사하지 않고 누구는 헌신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잘 알잖아요.
겉옷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풀리면 등분이 나눠집니다. 그걸 다 나눠 가졌어요. 네 등분을 해서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어떻습니까?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제비 뽑아서 가졌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밑에서 그 옷을 탐낸다는 말입니까? 그 옷이 뭐길래 사람을 죽여놓고 그 밑에서 옷을 서로 나눠 갖고 제비 뽑는 그 인간의 악함. 근데 다 우리가 그런 탐욕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신앙을 참 좋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돈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에 딱 엮이면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흥분하고 그런 사람 저 봤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22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19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시편 24편에서 다음에 보겠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자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가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아기, 1살 먹은 아기가 어머님 품 안에 딱 있으면 부족함 있습니까? 부족함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딱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아기에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과 평강을 느끼면 내게 많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만족이 와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그 천국을 명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아멘?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육체 가출을 해서 3번 기도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연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난 것처럼 나는 뭐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뭐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해요. 어떤 사람도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나오는 그 자체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랍니까? 뭐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은혜가 다 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은혜가 족한 거예요.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단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요, 길을 압니까? 길을 모릅니다. 목자를 따라가요. 양한테 그래 너 저기 이리로 가서 일로 가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양은 못 찾아갑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사연 여러분, 우리도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지혜가 있든 없든 인생의 길을 인간이 압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기를 몇 개 따도 인생의 길을 자기 스스로 못 가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늘 생각나는 게 모래 위에 두 발자국, 그 생각이 늘 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두 발자국이 있는데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한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고 그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의 곁에서 함께 걸었다. 근데요, 어느 시점에 가지고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두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걸을 힘도 없고 걸을 어떤 능력도 없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갔잖아요. 한 부분을. 주님이 그때 나를 찾아와서 업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그 부분을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영적으로 내가 살고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걸어볼게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옆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너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실 때 버티지 말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염소처럼 버티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 염소는 얼마나 잘 버틴지 몰라요. 끄집으면 안 와요. 그리고 뒤에서 몰잖아요. 그러면 또 안 가고 막 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양과 염소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양으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은 염소로 비유하신 거 아니에요. 사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다 그랬는데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망이 멀리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저는 이번에 그 비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얼핏 보니까 뭐 사망이 8명, 실종이 또 7명 막 그런 뉴스를 같은 거 들었는데 그분들이 비가 이렇게 와서 그 사망의 길을 갈지를 누가 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고로 질병으로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갑니까? 인생은 다 아무리 뭐 보험을 들고 무슨 뭘 좋은 집에서 살아도 다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목자의 고백을 들었는데, 목자는 지팡이하고 막대기 두 개를 다 든대요. 양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요, 지팡이로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양을 구원해요. 그리고 막 악한 짐승들이 쫓아와서 그 양을 해치려고 할 때에는 막대기로 그들을 다 방어한대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있는데 그걸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또 사탄과 악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될 때는 나를 또 거기서 지켜주시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바르셨다. 그래서 잔이 넘친다. 근데 이 기름으로 발랐다고 하는 것은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 그렇게 유임식을 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바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이 참 약하대요. 그래서 막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드는데 기름으로 쫙 발라주면 벌레들이 없대요. 그리고 양이 건강하게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어떤 한때가 아니고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양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내 길을 갈 수가 없고, 양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양이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씻겨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절대로 혼자 가시 마시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은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대소망 832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 도성으로 올라가실 그 시간이 가까워지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고 시대소망 833페이지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던 그 무리, 뭐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무리들과 함께 이제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시편 24편 7절을 외쳤다는 거예요. 7절, 시편 24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그 예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찬양을 이제 천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근데 시대서망 제가 읽어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서로 찬미로 화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렇게 천사들이 서로 찬미로 화답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가신 거예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2부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뭐 그런 가곡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아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핸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2부에 보면 그 소주제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대목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핸델이 뇌출혈이 좀 왔어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했어요. 하루는 핸델이 이제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이렇게 향해 가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그래서 핸델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걸음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겨울 어느 날 그렇게 핸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 무명 시인 찰스 제넨스가 보낸 소포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이 아주 무명 시인이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당겨놓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소포를 뜯어봤습니다. 근데 소포를 뜯어보니까 그 소포 속에 시인이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핸델이 그거를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핸델이 그 글을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엄청난 은혜가 밀려온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핸델이 펜을 들어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4시간, 24시간을 밥도 먹지 않고 그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한 거예요. 막 그 메시아를 그 작곡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벅차니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그렇게 해서 그때 작곡한 그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핸델이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고백했던 말이 이거래요. 메시아는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핸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 도성으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하늘 도성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 도성에 도착하셨어요. 시대 소망 끝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언약의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과 하늘 우주 거민 대표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상한 머리와 찔린 옆구리의 상처와 손에 난 그 십자가의 흔적을 아버지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구속사업을 내가 완성시켰나이다.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앞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하십니다. 공의가 충족되었다. 그리고 시대성화에 보니까 팔로 예수님을 안아주셨다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외쳤던 말이 뭐냐면 사랑이 승리했다. 잃어버렸던 자들은 찾은 바 되었다. 사랑이 승리했다. 그리고 큰 음성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그리고 능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천사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도 머지않아 하늘 본향에 갈 것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모든 징조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우리가 재림과 부활과 하늘의 승천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진지역으로 준비할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인이 찍힐 것이고 인이 찍히면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느끼면 정말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준비예요. 그것이 준비예요. 우리가 할 준비가 그거라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주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준비라고요. 다른 게 준비가 아니에요. 정말 깨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믿음으로 사시고 머지않아 오실 우리 주님을 기쁨 중에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